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생활이 아주 매우 가난해서 지방으로 출장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마다 여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주 값이 싼 그런 모텔을 골라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출장 중에 허름한 그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신고 온 신발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어이없는 그런 표정으로 하필이면 왜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나 하면서 원망 불편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교회에 가기 위해 모텔 주인에게 신발을 이제 억지로 빌려 신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는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서 아주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바텐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은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그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그런 장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감사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란 한마디로 깨달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고 누리며 가지고 살아가든지 항상 감사하는 삶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그런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 덩이 토는 태양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또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볕을 보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그런 많은 상품들을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3일 동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누가 들어도
깨닫기 힘든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문제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풀어지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이 많으면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감사에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문제와 기분이 어떠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에게 편리한 삶만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깨달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문제나 기분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감사함의 태도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율법적인 문제이고 체면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지식과 경험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인격적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그 바탕에 두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진 것이 많고 또 누리는 것이 많고 또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라는 듯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는 초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잘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00불밖에 안 되고 또 인구 밀도는 세계 1위, 문맹률을 90%에 가깝습니다. 또 해마다 홍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가 바로 거기입니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들은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감사함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의 상황 속에서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언제 어떻게 자신의 신변이 변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도 강조하기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 있었는데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병이 속히 낫기를 애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런 끔찍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상당한 그런 금액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제 아들을 살리시는 것보다 이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아주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믿음을 잃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만족하고 있는 것들, 또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웃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감사하는 삶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조건 속에서라도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끔찍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폐허 상태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최악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편 136편의 내용입니다. 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절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개념이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감사절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다 보니 농사와 관련된 추수감사보다는 오히려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소유나 처지나 조건이나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정신과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선박왕이요 또 억만장자였던 오나시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라는 그런 초라한 아주 비참한 유언을 남기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만약 그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감사하는 삶의 비밀과 그 진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살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의 나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함의 진수입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는 삶의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